어, 지난해 60대 뵙고 오래간만에 또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도 계실 거고 또 오래간만에 뵈니까 저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저는 손님으로 온 건 아니고 산돌교회 원로 목사님과 가족입니다. 같이 이교회 성도들과 같이 함께하는 목사인데 혹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몰라볼 수도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몰라볼 수 있는데 그럴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좀 인사를 하셔서 산돌교회 교인이라고 해주시면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 기쁨이 굉장히 즐거울 겁니다. 모처럼 만났는데 그냥 가면 좀 섭섭하고 그런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아시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인사해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뜻이 뭘까? 뜻을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신실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야 될 겁니다. 모르고 그냥 뜻대로 산다. 죽이문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고 하긴 하지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그 뜻은 뭘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경에 방대한 내용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 즉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곧 구원입니다. 사랑과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자복음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핵심 성경 구절은 19장 10절의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비천한 땅에 비하하셔서 오셨습니다. 왜 왔을까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 사랑이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뜻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나타나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구원에 받도록 이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적당히 믿다가 구원 못 받으면
그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 한다면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감동적으로 나타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타난 15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이 나와요. 한 영혼을 구하시려고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으러 험한 산골로 올라가서 그리고는 그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면서 양을 어깨에 들고 지고 기뻐하시는 주님, 이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찾는 비유인데 이거는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귀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건데, 그런데 많다 보면은 점점 그 영혼이 귀한 줄 모르고 지내요. 그래서 한 사람 실족하는 거, 한 사람 교회 안 나오는 거 별로 관심도 두지 않고 그를 찾아보지도 않고 끝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택하신 사람을 찾으신다는 그 사랑을 말해주시는 겁니다. 드라크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비유는 뭔가 하면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이건 11절부터 32절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도시로 나갑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나갈 때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다시 말하면 회복하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 감동적으로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돌아온 아들, 제목이 그겁니다. 이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를 자기가 누릴 수 있는데 그 자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뜻대로 하는 자유,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 하나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유,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자유.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의 선택은 각자가 해요. 자유의지 가지고. 아담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유의지를 갖고 그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자유의 결과는 자기 책임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자유를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근데 그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 올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해요. 그 어떤 자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러니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도시로 나간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먼 도시로, 세속 도시로 나갔어요. 세속 도시로 나가는 그 아들은 성공했나요? 결국은 세속 도시로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낭비하고 빈 털터리가 돼 거지가 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를 떠난 자유는 자기 뜻대로 하는 자유예요. 그 결과는 실패예요. 그 결과는 비참함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찾아오는 자유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은 아버지께로 오신 자들입니다. 아버지께로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전부 다 아담 후손의 자손들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유를 그거를 택하여 여러분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온 겁니다. 아버지께로 오는 자유, 이거를 돌이켜서 왔다고 해서 회심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서적 가운데 보면은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출발해 소명에서 회심으로 내 마음을 돌이켰다고 해요. 과거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성을 갖고 있었던 내 인생, 세상으로 나가서 살면서 세상 방법대로 행동을 해요. 세상 생활 좋잖아요. 재미있잖아요. 그러나 그 재미가 얼마나 가요? 요즘 마약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좀 빠져가고 있어요. 그 마약을 복용하는 동안 환상이 있고 활락이 있고 쾌락이 있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걸 마약을 먹으면 몸이 점점 망가져요. 자기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년에 10만 명이 마약 중독자가 죽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뜻대로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도 지금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던 이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돌이켜 회심하고 마음 고쳐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주시나? 세상의 아버지 같으면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죄로 세속도시의 생활로 영혼은 다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도 더러워졌어요. 몸. 돼지 우리 안에 가서 돼지가 먹는 거를 돼지를 치면서 돼지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 둘째 아들이 결코 몸도 깨끗할 수가 없어요. 영혼과 심령과 몸이 다 더러워졌어요. 그가 입고 있는 옷도 다 더러워졌어요. 그 더러워진 그 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얻어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염 열매는 들에서 피는 콩과 종류인데, 콩 같은 종류인데 그 돼지가 먹는 거지 사람이 먹는 건 아니에요. 그 돼지 먹는 주염 열매를 얻어 먹으려고 여기까지 와서 자기 생활을 돌이켜 보니까 이거 나는 뭐냐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아버지 집에 있을 땐 유복했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부족한 게 없었는데, 내 아버지 집에 품꾼들도 잘 먹었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죽여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신앙, 사랑과 구원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내 뜻대로 자유방종하면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해요. 아무리 뭐라고 자유가 좋고 한다 해도 그 방종의 생활은 마지막 타락이야, 타락. 지옥으로 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돌이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체면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아들이었지만은 내가 이제는 아버지한테 가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하겠나? 품꾼을 써주세요. 가서 먹을 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세상 아버지 같으면 야 이놈아 내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다 탕비하고 그리고 네 모습이 지금 뭐냐? 성공하고 돌아온 모습이냐? 그 환환이라고 뭐 자기 모습이 성공해서 좋은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 환영을 받아도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네 모습이 뭐냐 이게요? 돼지 냄새 나죠. 나쁜 냄새 나죠.
사람 냄새 나죠. 예? 새 속에서 살았던 냄새가 풍겨지죠. 냄새, 사람 냄새. 이거 굉장히 많이 좀 생각해 보세요. 좋은 냄새,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우리 성도들은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요? 돼지 냄새가 나야 될까요? 예? 돼지 냄새가 나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람 냄새가 나야 되네. 물론 사람이니까 사람 냄새 나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겉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속에서 무슨 냄새가 나와야 돼요? 새 사람. 좋은 냄새가 나야죠.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죠. 산돌교회 교인이라고 칭찬이 나와야죠. 저 사람이 산돌교회 교인이야? 산돌교인을 나가는 거 봤는데 보니까 교인 같지 않아? 이러면 안 되죠. 좋은 냄새, 굿 스멜, 나쁜 냄새, 배드 스멜. 예? 산에 올라가면서 등산하는데 앞에 두 여자가 갑니다. 우리 뒤에는 김미호 목사님하고 저 같이 가는데 향기가 싹 와요. 근데 그 향기가 싫진 않아요. 아주 좋은 향기가 싹 오면서 기분 좋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뒤따라만 갔어요. 그 냄새 맡느라고. 좋은 냄새는 사람들이 따라요. 근데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코 잡고 탈까하죠. 우리 성도들이 좋은 냄새가 나면 그 좋은 냄새 나는 사람, 저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산돌교회 가고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걸로 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니까 오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 같으면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오는 자식을 향해서 네가 네 자식이냐? 나가라고 화를 내면서 내쫓으려는지도 몰라요. 물론 좋은 아버지는 좀 분을 참고 그냥 가만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기분이 나빠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거고 말이에요. 그런데 좋으신 아버지는 여기 비유의 성경에 나오는 비유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참,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으로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요즘에는 GPT라고 AI 인공지능 제보 오픈AI에서 만들어가지고 화제가 됐어요. 이 최고생에게 GPT에게 야 뭐 좀 하나 문제를 던져주면서 이거 좀 해봐. 그러면 이 최고시 데이터를 다 세계 종합적으로 지식을 다 모아가지고 쫙 뽑아내준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변호사 시험 보는 거, 또 의사 시험 보는 거 그거 가지고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앞서가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분도 또 최고스 통해서 설교 한번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야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한번 좀 내놔봐. 그랬더니 추적추적 하더니 나왔어요. 예? 그 나온 게 뭔가 하면은 그 나온 사랑이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삶의 변화를 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삶의 변화를 주는 사랑이다. 그 챗 GPT가 그렇게 답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무조건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무슨 조건 갖춰줘서 그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사랑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희생하시는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능력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메시고 갈보리 삶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다. 왜 희생하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여기 체봇이 말하기를 그래요. 이 사랑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 사랑이 적용이 된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목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아들이 회심하여서 돌아오는 기다리는 사랑이다. 기다리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 예? 기다려주시는 사람이라. 이게 기다려주시는 사람. 멀리 도시로 나갔지만,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떻게 올까 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거리가 먼데도 돌아오는 아들을 보시고 측은히 여겨 그랬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은 멀리서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봐요. 아버지만 알아봐. 저건 내 아들이구나. 먼 데서 오는 아들이 뭐 씩씩하게 봤겠어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예? 어깨 축 늘리고 왔을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구나 내 아들. 충분히 여긴 사람이 충분히 여겼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측은하게 여겨서 나를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뭐 잘나서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또 무슨 사랑이냐? 새 속에서 더러워지고 돼지로 더러워진 영혼과 그 몸과 마음을 나쁜 냄새가 풍기는데 그 아들을 만나자마자 목을 안고 그 냄새 나는 옷을 부딪히면서 포옹하는 거예요.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이건 아버지와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에요. 부자지간의 사랑이에요. 예? 그 냄새 나는 걸 냄새 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정한 것을 보시고 부정하다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맞이하시는 아버지. 무한한 사랑이다. 무한한 사랑. 그래서 21절에 이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아들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도 낯짝이 있지. 아직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구나 하고 아들로 대하기가 못해요. 하나님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감동돼가지고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 나는 나를 품으시고 입을 맞춰주시는 거 보니 여전히 아버지시구나. 그러나 나는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겸손해졌잖아요. 겸손해졌잖아요. 내가 잘나서 교회 나와서 뭐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우리 겸손해져야 돼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 뜻대로 사랑에서 구원에 이루어가는 사람은 점점점 겸손해져서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져가는 겁니다. 잘못도 묻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랑. 이게 무조건 선택하고 무조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또 아들을 받아들인 후에 아들이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아들을 받아들인 후에 그 돼지 냄새가 나고 세속으로 죄 냄새가 나고 나쁜 냄새가 되고 사람 냄새로 나는 더러운 세속의 옷을 입은 아들을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 옷을 제일 좋은 옷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건 중생이라고 그래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받아들여서 더러운 거 다 제거해 주시고 새 옷을 입히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죠. 그렇게 입혀주시게 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게 했다. 물론 여기 목욕했다는 거
여기 성경에 안 나왔지만 목고기 하고 나서 다 했을 거예요. 깨끗해졌어요. 이게 중생의 거듭남이. 이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알고 신자 있고 죽적이 신자 있어요. 껍데기 신자가 있고 실속 있는 신자가 있어요. 교회 다 나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신앙이고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해요.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섞여 있고 잘못된 사람도 있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종종 추문이 나는 거 많잖아요. 사회에. 뭐 목사가 어떻다고 이랬대 하고 또 누가 어땠다 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 뭐가 어떻다 하고 추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생활이죠.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아직 못됐다. 중생이 안 됐다 이거. 거듭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거듭나게 새 사람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내 옛생활을 다 청산하고 탕자가 말하듯이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그것까지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해지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넣어서 성령으로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찬송을 우리가 불렀어요.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해준다고.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할 때 진심으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자기 생활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물론 거듭나서 생활하게 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예배소 4장 23절 24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뭐예요? 의는 믿음, 신앙, 진리는 말씀, 거룩은 선결함.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선결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신 거. 이것들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송재호라고 하는 탤런트를 젊은 사람들은 좀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중견 배우인데 이 사람이 담배 피는 연기를 최고로 잘한다고 합니다. 담배 피는 연기를 가장 멋지게 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담배 피는 연기에 많이 출연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누구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으면서 생활을 하면서도 옛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멋있는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예?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직도 옛생활을 끝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고 그러는 기도원까지 따라갔어요.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이 따라서 같이 기도를 갔는데 기도를 가서 보니까 성령이 오셨네. 막 그냥 성령의 노래를 막 부르고 보니까 자기 감정도 뜨거워지면서 마음에 성령이 뭐가 오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마치고 나서 나와서 자기 승용차로 와가지고 멋지게 차 안에서 담배를 피려고 근데 구역질이 날 때는 겁니다. 또 한 번 피우려니까 또 그냥 구역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담배를 못 피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제일 멋있게 담배 피는 탤런트인데 그거 담배 끊어버렸어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영남교회 장로가 됐어요. 멋있잖아요. 더 멋있잖아요.
아, 이거 나쁜 냄새, 이거 뭐하나, 이거 저걸 합니까? 제가 건강검진을 한번 했더니요, 종합검진을 했는데, 일단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는 사람은 암에 염려가 없대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암에 대해서. 대장 검사하는데 용종이 있는가 했더니 용종도 없대요. 저는 술, 담배는 안 하니까, 목사니까. 그러니까 암에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2주일 개그맨, 담배를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핀 사람이에요. 근데 폐암 걸렸어요. 폐암 걸려가지고 일산에 그 암병원에 거기서 치료받으면서 그분이 영상으로 띄우는데, 후배들아, 담배 끊어라, 담배 피지 말아라. 그런 영상을 막 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근방에서 담배를 핀다든가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간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산돌교회는 연기 나는 교회구나, 산돌교회는 나쁜 냄새가 나는 교회구나, 이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제가 아까 사진 보여줬지만 좀 교인들 많이 나온 거는 안 나왔어요. 그냥 이제 중요한 것만 이렇게 나왔는데, 산돌교회가 5년 만에 200명, 작년 200명이 되고, 어린아이들이 150명, 학생들이 한 90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음악하고, 학생들은 뭐 에바다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뭘 했냐면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를 연기로 했어요. 연극을 했다고. 1년에 한 번씩 연극을 해요, 이렇게. 근데 그 연극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울고 그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교인들이. 또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1년 만에 150명이 나온 거예요. 운동장이 없어서 그 고가도로 밑에서 그 율동하는 게 나왔잖아요. 자리가 좁아가지고 그 상가에서 다시 그 예배당 전도가 건물 숙구해가지고 옮겼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어린이 부흥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사랑을 표현을 했더니 이것들이 막 울어. 예?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찾아서 그냥 감격스러워할 때 그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울어요. 그 애들이 그렇게 많이 우더라고요. 애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5장은 교회 부흥을 시켜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기 본문에서 제일 좋은 옷은 값비싼 옷이라고 합니다. 옛날 왕이나 귀족의 아들들이 입는 귀한 옷입니다. 이 옷은 주로 어때 입느냐? 예식할 때 입는 옷입니다. 예식할 때.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집에 앉은 사람을 보고 주인이, 친구요, 어찌해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느냐? 그리고 묻고는 그 사람을 손발을 묶고 내쫓으라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여기 들어왔다고 하는 건, 예복을 입고 들어왔다는 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만인제사장이요. 만인제사장이 다 제사장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복을 안 입었어. 하나님께서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지? 내쫓아. 그래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그래 돼지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앉아서 예배드려요? 예? 세상에 새서 옷을 입고 내가 그 예배드려,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어 옷을 입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옷이다. 이게 제일 좋은 옷. 그걸 누가 입는 거냐? 왕이나 그 왕의 아들들이 입는 옷이다. 이게. 여러분 왕이에요. 여러분 왕자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는데 돼지 냄새 나는 옷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는, 하늘나라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니까 그런 사람도 오지만, 하늘나라는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대로 제사복을 입은 사람들만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복을 입은 사람. 아버지가 입혀주는 제일 좋은 옷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걸 칭의의 옷이라고 합니다. 칭의란 말은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하는 건데 칭의의 옷을 입었어요. 이 칭의의 옷을 입는 거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중생을 하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다, 새로 났다, 이제 옛생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선언해줘요. 이게 칭의예요.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목욕탕 몇 번 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향수를 바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칭의라고 안 해요. 내가 거듭난다는 거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칭의예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법정선언이에요. 법정선언. 이 칭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이 칭의의 옷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칭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탕자한테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돌아온 아들에게 너는 이제부터 제일 좋은 옷을 입었으니 얘는 죄인이 아니야, 세속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다시 받아들이는 거야. 여기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의 서적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신약성경에 의롭다고 여기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가치 있다, 가치 있게 본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의 뜻이 그래요. 의롭다 여긴다는 걸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가치가 있다. 가치는 값어치가 있다는 값어치가. 왜 믿음의 옷을 가치 있는 옷이라고 했느냐? 칭의의 옷을 왜 가치 있는 옷이라고 했느냐? 그거는 구원을 입은 옷이기 때문에, 구원의 옷이고 또 의의 옷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단장해서 선 모습이 참 좋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근데 구원의 옷을 입혔어요. 신랑이 구원의 옷을 입히고 또 공의의 옷을 더 입혀줬어요. 공의의 옷을. 이렇게 공의의 옷과 구원의 옷을 입는 건 내가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돼. 내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옷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치 있는 옷을 입은 사람이 가치 없는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 구원의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구원의 냄새를 풍겨야 돼요. 구원의 냄새를 풍겨야 돼.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돼. 그 스멜, 좋은 냄새를 막 풍겨 뒤에 사람들이 야 냄새 좋다 하고 따라가요. 네? 냄새 좋다고 따라간다. 그런데 이거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무슨 대가를 치러서 구입을 하고 사입고 할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딸하고 전화를 하면서 야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옷이 무슨 옷이냐 하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 못했어요.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이? 비싼 옷이죠.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옷이 어떤 옷이? 비싼 거요. 어? 비싼 거요. 비싼 거? 비싼 옷 좋은 거야? 뭐
무슨 명품 옷을 입어야 좋아할 거 아니? 그 비싼 거예요? 네.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 샤넬 거. 샤넬 거 입으면 제일 좋은 옷이. 아마도요. 근데 그건 구울 옷이 아니라서 구원의 옷하고 비교가 안 돼. 구원의 옷하고 비교가 안 돼. 이 옷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 뒤 하반절 말씀이 있는데 좀 끝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으로써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 거라고. 이거는 샤넬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옷이에요. 이건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이 칭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입혀주셨느냐? 창세기 예덴 동산에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땅에 수치스러워서 나무 이불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흘려서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이거는 임시예요. 그러나 다만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그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양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그거는 입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 근데 지금 탕자가 지금 돌아와서 이 옷을 입는 거예요. 지금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지금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뜻대로 그냥 도시 나가서 뭐 마음껏 그냥 장난 부려보고 했지만 결국 돼지 냄새, 사람 냄새, 죄 냄새로 꽉 차가지고 온 그 아들을 다 벗겨주시고 제일 좋은 옷으로 딱 입혀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 인정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이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다시 또 돼지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돼지는요, 돼지가 귀엽다고 해서 새끼 돼지를 가져와서 집안에서 키우려고 안에서 데리고 놀라고 깨끗하게 비누를 씻혀줘가지고 그리고 놀았는데 이놈의 돼지가 문이 열리니까 새싸게 돼지 우리로 달려가더는 거야. 돼지 새끼가 돼지 우리로 가서는 엄마 있는 데가 어떤데 거긴 더럽잖아요. 이게 원래 돼지는 더러운 동물이 아니라는데도 더럽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막 뒤지는 거예요. 돼지는 거기 가서 엄마 있는 데 가서 같이 이렇게 부르는 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냄새 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고 다시 돼지우리 가서 뒹굴어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요?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 주님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냄새를 풍겨야지. 구원의 냄새, 예수의 냄새.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야 산돌게 풍겨요. 구원의 냄새가 막 풍겨나야 돼 여기.
두 번째로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입혀주는 제일 좋은 옷은 아름다운 옷으로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옷.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기 여호수아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나니 내가 네 죄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 많이 제사장이에요. 나와 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악을 제거했으니 너는 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그 아름다움은 뭔가 하면은 성결인데, 성결. 예수님의 피로 빠른 옷이, 예수님의 피로 흰옷으로 만들어준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도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7장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씻겨서 아름다운 옷으로 만들어진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아이 그걸 입었는데 내가 다시 또 돼지를 우리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탕자가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도시가 그립다 하고 나갑니까? 탕자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구원에 이르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탕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단계가 있어요. 나 이 교회가 나가서 세례받고 그리고 집사가 되고 그럼 그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처음 말한 것은 돌이키는 회심이 있어야 되고, 거듭나는 중생이 있어야 되고, 믿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의롭다 하고 칭의를 받는 게 이 칭의가 있어야 돼요. 이 칭의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넌 내 아들이야. 그래서 양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너는 내 자녀가 됐으니 나를 닮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닮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화예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져. 점점 거룩해져 가는 생활을 이루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 가만히 보면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로 보입니까? 예? 네. 우리 집사람은 나를 볼 때 형사로 보더라고. 형사. 순경으로 뭐 이렇게 좀 냉철하게 뭐 좀 보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주는 느낌이 꼭 형사 같다고 그러고 그래. 근데 나는 나가면 목사라고 누가 다 얘기를 해요. 목사 냄새가 나는데 말소리 들어도 목사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분 좋아요 그때는. 근데 나도 당신은 형사 같아. 한번 목사님 내가 이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야, 나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난 거지. 그래도 당신 말씀 들으니까 목사죠? 그러더라고. 목사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보고 당신 교회 나가는 신자죠? 기분 나빠요? 신자는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요? 아니야. 더 여러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받는 거예요. 이거 신자 지키느라고 저 엉덩이 피나도록 맞은 적도 있어요. 군대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야구방망이 따로 병장들이 한 명씩 10대씩 때리는데 70대를 맞았어. 터지지. 엉덩이가 터지지. 신앙 지키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제일 좋은 마지막은 뭔가 하면 빛의 갑옷을 말합니다. 빛의 갑옷. 이 빛이 뭐냐? 발산하는 광채 아니에요? 광채.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 나가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다 도모하지 말고 버려라. 육신의 일을 버려라.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빛의 갑옷을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까 낮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둠이라는 건 세속세상은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으로 나서자 그 말이에요. 이건 사명의 옷도 되고 또 여러분의 행실의 옷도 돼요. 행실의 옷. 여러분의 행실 하나하나가 산돌교회 교인으로서의 행실이면 산돌교회가 빛나고 여러분의 행실 하나하나가 산돌교회에서 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둠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산돌교회는 어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빛의 교회가 되겠죠? 산돌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돌교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설립 기념 주일에 산돌교회 교인 자부심 갖고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 또 구원의 향기,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발산을 하면서 생활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로 전도하세요. 말로 전도를 안 받아요. 생활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면 나도 그게 가고 싶다. 저희 사람이 산돌교회 소식을 나한테 종종 이렇게 전해져. 난 다른 교회 나가서 설교하고 오기 때문에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이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설교해요. 그런데 산돌교회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은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 매주 새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게 참 기분 좋아요. 새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부부가 들어온다. 젊은 사람이 들어온다. 그렇게 들어와서 이 교회가 과거처럼 또 찬란하게 빛을 나타내는 교회. 산돌교회가요. 인천에서 소문이 났었어요. 목사가 20명 배출됐습니다. 산돌교회에서 목사만 20명이 나왔어요. 저희 아들도 산돌교회 출신 목사가 돼가지고 난가주 사랑이 있습니다. 목사가 20명이 나오는 교회예요. 여기 산돌교회가. 이런 산돌교회가 다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장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